주일 예배 때 올해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보지 마시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뭐였습니까? 견리? 망이. 견리망이. 눈앞의 것을 움켜잡고 눈앞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견리망이. 그것이 올 한 해 한국의 사자성어였다라고 합니다. 좀 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를 정해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hallucinate이라는 단어예요. hallucinate. 혀가 안 돌아가네. hallucinate.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은 환각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hallucinate. 환각을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헛것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무언가에, 약물에 무언가에 씌어서 망상을 보는 것, 이것이 hallucinate인데, 올해의 단어로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이 단어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컴퓨터 AI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AI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사람의 얼굴을 교묘히 합성하고 조작해서 마치 그 사람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hallucinate, 만드는 단어. 이것이 올해의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이게 정말인가? 이게 맞는가? 라는 의심을 가지면서 나타난 현상. 그것이 바로 올해의 단어 hallucinate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단어의 이야기, AI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어디서 본 듯한데, 사실은 본질은 다른, 모방이 판치는, 요즘 아이들 말로 짭, 가짜가 판치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를 희망하고 구하는 세상, 그 세상을 빗대어 말한 단어가 hallucinate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라고요? 가짜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짜 뉴스, 가짜 사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뭘로 만든지 아십니까? 어떤 나무? 오동나무. 이거 잘하시네. 오동나무로 만든대요. 그런데요, 이 오동나무 말고 개오동나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 개가 붙어요. 그럴듯하고 비슷하대요. 처음에는 소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진짜 오동나무로 만든 가야금은 울림통이 변하지 않아요. 같은 소리를 내는데 개오동으로 만든 가야금은 조금만 지나면 울림통이 변해요. 소리가 변한대요. 여러분,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화라는 꽃과 벚꽃도 비슷해요. 눈으로 보면 이게 매화인지 벚꽃인지 저희 같은 사람은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바람 불고 비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곧 지고 마는 것이 벚꽃이에요. 그런데 매화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진다 할지라도 향기를 잃지 않는 것, 그 꽃을 유지하는 것이 매화라고 합니다. 그럴듯한데 매화가 있고 벚꽃이 있고, 같아 보이는데 오동나무 검은고가 있고 개오동 검은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그래요.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세월 앞에 시간이 지나면 그 맛과 향기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45장의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인생의 수많은 비바람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요셉은 편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변치 않는 성품, 변치 않는 맛과 향기를 간직했던 사람,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진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2024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진짜 크리스찬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변치 않고 진정한 향기를 잃지 않는 성도, 그 향기를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요셉은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 맛과 향기, 그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 모습을 간직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을 네가 간직하고 살았구나.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시련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맡겨주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신앙의 모습 잃지 않고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요셉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참 신도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이 섭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어로 providence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미리 본다라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미리 보는 거예요. 뭘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삶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 이것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로 인하여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형제의 시기가 깊어지다 보니 그만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자도 하고 결국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 그 어린 요셉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 감옥에 갇혀요? 예?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씁니다. 억울합니다. 삶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그 향기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꿈을 해봉하여 결국에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총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총리가 되고 나서 오늘 45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을 판 형제들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눈을 바라보면 자신을 팔아넘기고 자신의 인생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한 그 형제들 아마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게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45장 5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의 그 수많은 고난과 고초와 그 난간 속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처럼 잘 표현한 구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요셉은 이러한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형제들을 용서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미워하고 변질되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실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요셉은 그 사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복수의 기회, 어떤 사람은 원한을 푸는 기회라고 했지만 요셉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신 사건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신앙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리밥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보리밥 안 좋아해요. 저는 흰쌀밥 좋아해요. 그런데요, 저가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보리밥을 좋아하게 됐어요. 봉평 막국수라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막국수를 먹기 전에 보리밥을 줘요. 저 보리밥 안 좋아하거든요. 저 된장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거기 강된장이 나와. 그리고 열무김치입니까? 뭘 하나 줘요. 저가 별로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야, 그 보리밥하고 그 냄새나는 강된장하고 그 거치고 텁텁한 그 열무김치를요 함께 다 버무려 가지고요
거기다 들기름인지 참기름인지 한 방울 톡톡톡 떨어뜨려가지고 야 그거 한번 먹어보세요 하고 먹어봤더니 야 이 맛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맛있는 보리밥 비빔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바라볼 때는요 그게 쓰리고 냄새나고 맵고 내가 싫어한 것뿐인데 돌아서 보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버무러지게 하고 하나님이 섞어주시니 결국에 그것이 맛난 밥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무슨 일, 어떤 실패, 어떤 넘어짐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무려서 아름답고 맛난 우리 인생의 맛난 비빔밥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삶의 사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편치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인생을 버무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시각으로 봅시다. 조금만 냄새나고 조금만 쓰라리고 조금만 싫어도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든 것을 버무려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텍사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유 몇 컵 쏟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얼마나 많은 우유를 쏟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깨트리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시고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큰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갖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인생의 추위를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고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러했어요.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주권을 믿었기에 그 외롭고 두렵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복수의 칼날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맛과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참 신앙의 모습을 지켰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4년에 이 변하지 않는 참 요셉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요동치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고 요셉의 인생에 섭리를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과 섭리를 다 경험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았을까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변치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 그는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다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은요, 자신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서도 요셉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의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노예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히브리의 이름 없는 소년인 것 같은데 뭔가 달랐어요. 그 다른 게 뭐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성경은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요셉이 다르고 형통한 결과를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요셉은 24시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과 살아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인 전인데도 저가 가면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가리고 술잔을 치워요. 어디 모임에 어디 가서 저가 목사인 사람 저를 발견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뭐 우리 교회는 담배 피는 사람 없지만 저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앞에서 술잔을 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산다면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어떤 삶을 살겠어요? 요셉은요, 최선으로 살았어요. 누가 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누구보다 더 정직하게 살았어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2024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 삶을 낭비하고 내 삶을 방탕하며 내 삶을 막 살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예의 자리, 감옥의 죄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심,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신앙의 자세로 살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봅니다. 정말 우리 2023년 하나님 보실 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 우리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하루 일상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 첫 번째 금은 소금이에요.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두 번째 금은 어떤 금이 귀할까요? 황금이죠. 황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소금도 황금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 금이 바로 지금이래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그 사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자리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믿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섭리가 경험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보여지는 한 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향기와 맛을 잃지 않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서 계획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오늘 일상을, 지금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이 경험했던 그 형통함의 복이, 세상에 인정하는 그 형통함의 복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사람이 참 귀해요. 진짜 변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변하지 않는 참 신앙인,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우연과 운명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운명이라고 말해요. 당신과 나의 만남이 운명이래,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운명도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섭리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2024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갑진년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은 2023년과 다른 하나님의 형통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뒤셀도르프라는 도시에 가면 도메니코 페터가 그린 에케호모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에케호모라는 말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라고 합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도메니코 페터가 그린 바로 이 사람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그림 밑에 글귀가 적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이 그림을 보고 이 글귀를 읽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요.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에케 호모.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길귀를 읽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영국의 프란시스라는 한 여인은 이 글귀를 읽고 도전을 받아서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라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라는 찬송가를 작곡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곡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멋진 작사가 작곡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의 한 귀족의 아들이 있었어요. 진젤도르프라는 백작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우연히 그 글귀를 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모임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을 통하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회심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변화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조선의 첫 발을 디딘 첫 선교사 칼 귀즐라프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인생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변화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연과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아니하고 퇴색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 참된 신자 되기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오늘 하루 매일 지금 최선을 다해가며 살아갈 때 2024년은 2023년과 다른 놀라운 변화와 형통과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러한 도전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한 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요셉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여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며 우리의 삶에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버무려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